찾아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예못을 짓되 그것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머나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승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닫고 그 닫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28장 대제사장에 관한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의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 6절부터 또 새로운 문단 가운데 새로운 대지 바로 이제 옷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옷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6절 보니까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봇은 누가 지었을까요? 네.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봇을 짓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정교하게 지면 이제 그들이 짓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교하게 짓는다는 것은 뭔가 숙고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할지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구상하면서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미적 감각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수공을 잘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옷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친히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옷이 뭐 앙드레긴처럼 뭐 화려하게 그리고 좀 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드러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잘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지혜로운 영으로 그들 가운데 부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옷을 통해서 무엇을 뜻한 바, 또 하나님께서 이 옷을 통해서 어떤 모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잘 지어야겠다. 어느 정도 견고하게 그 마음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써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뭐 공장에 뭐 막 찍어내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혜로운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옷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한 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봇이라는 것은 그 동사가 원어적인 동사로서 입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의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 에봇이라 해서 대제사장만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에봇은 좀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입었던 이 에봇은 특별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라 말하냐면 이 에봇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렇게 만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실로 만들기 때문에 황금 에봇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봇이요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빛나죠.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이 에봇이 보게 되면 소매가 없어요. 특징이 소매가 없고 또 이렇게 허리띠 이렇게 매는 것이 띠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겉옷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겉옷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겉옷에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치마도 좀 치마 같이 생겼지만 이게 짧죠. 왜냐면 그 밑에가 이제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울이 달린 것을 보여주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좀 이 에봇이 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겉에 나와 있는 그것이 바로 에봇이고 그것이 좀 짧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금실로 된 느낌 드는 것이죠. 금실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제사장 옷하고 보시면 이게 에봇이 있지만 일반 제사장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은 옷하고 일반 제사장 입는 옷하고 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에봇은 보통 이렇게 종교적 어떤 행사를 할 때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왕도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봇 종교적 어떤 느낌 가운데 그리고 종교적 행사 가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었던 옷이 에봇인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아까 그런 황급 에봇을 입는다면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왕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함부로 이 대제사장 옷은 왕도 자기가 입고 싶어도 못 입는 옷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이 황급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종교적 성향 가운데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 가운데도 에봇이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어깨에 그 바지가 있어요. 어깨 바지. 실제로 보니까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곳을 이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앞편을 가리는 거하고 뒤에 가리는 것을 이 어깨 바지가 딱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이것이 꼭 뭐가 나와냐면 멜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멜빵. 그러니까 멜빵 같다는 것이죠. 보면 이렇게 진짜 멜빵 같이 이렇게 돼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봇이 이렇게 멜빵처럼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앞을 가리고 뒤를 가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일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띠입니다. 띠. 성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에봇의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또한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그러니까 지금 이 띠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에봇을 지을 때 같이 붙여서 이것을 좀 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교하게 이렇게 표현을 지금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오늘 좀 여러분의 주목해서 말씀을 좀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띠가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띠를 메고 있다는 것은 그 띠는 왜 맸을까요? 실용적인 어떤 측면이 있죠. 이걸 만약에 제대로 맺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헐렁헐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헐렁헐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제사장이 일을 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매면 치렁치렁해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끔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허리띠를 꼭 매야 되는 것이죠. 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형사들이 범죄자를 잡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허리띠를 푼다고 합니다. 왜 허리띠를 풀까요? 도망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푼다고 하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님들 보게 되면 어저께 며칠 전에 제 아내도 이렇게 보니까 부엌에 있는 설거지를 딱 하기 위해서 앞치마 딱 이렇게 묶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는 한복 입었을 때는 한복 입고 있을 때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앞치마까지 딱 걷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띠를 딱 해가지고 끈을 딱 매가지고 허리를 딱 매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막 음식 준비하고 막 반찬 준비하고 설거지 쫙 정돈하고 이렇게 하신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맬까요, 여러분? 띠를. 이게 바로 이게 안 매면 무지 성가시단 말이에요. 이게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는 졸라 매는 것이에요. 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제사장이 띠를 왜 합니까?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봉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 이 띠가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띠를 매자 뭐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띠를 통해서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약에서도 띠가 나오거든요. 구약에서도 띠가 나오고, 그래서 이 띠가 어떻게 사용된 것을 우리가 파악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 교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띠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 출애굽할 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출애굽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지금 빨리 뭐 음식 식사하면서 언제든지 지금 이제 뛰쳐나가야죠. 빨리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이 표현이 띠를 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긴박함을 우리 가운데 상조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몹시 긴박하게 떠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5분 대기조. 예, 군대 5분 대기조. 그러니까 5분 대기조는 항상 가장 먼저 이제 출동하는 대기조예요. 군대 가면. 야, 연 목사 방이 나왔는데 어떻게 너가 군대 얘기를 하냐. 예, 성조가, 성민이가 어찌 없게 생각하겠다. 우리 청년들 새벽도 나오고 막 초라에서 근무한 청년도 있거든요. 근데 방위가 매일 군대 얘기하는데 네, 근데 그만큼 제가 현역과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고생했거든요. 그때 군대로 애를 들 수밖에 없어요. 5분 대기조가 있거든요. 저는 90mm 박격포 화기소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5분 대기조는 없었는데 이 보병 부대를 보게 되면 이 보병 부대 걷는 이 보병 부대를 보게 되면 항상 5분 대기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항상 이렇게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먼저 비상이 걸릴 것 같다면 워커 신고, 워커가 신발이거든요. 워커 신고 그냥 작버렸어요. 그래서 엥 물면 바로 딱 5분 대기죠. 바로 뛰쳐나가게끔 했단 말이죠. 그런 긴박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긴박성,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가장 긴박한 게 뭘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죄를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전향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앞에 놓여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긴박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찬양하고 불렀지만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 이거 진짜 긴박하단 말이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언제 하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뭐 한참 있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말이죠. 100년이 올지 아니면 1년 뒤에 올지 내일 당장 올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긴박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지금 이 시간에 늘 하나님 나라에 갈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구원의 길을 가다가 우리는 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가 갈 그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제 미국에서 미국 화이자에서 이제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이제 참 아주 좋은 소식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빨리 대처하고 이렇게 빨리 우리가 또 다시 이렇게 이기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이거로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19 벌써 1년 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셔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연약하고 진짜 이 병 하나 이것도 못 이기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좀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빨리 전향해야 되는 그런 긴박성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다 죽잖아요. 진짜. 우리가 꼭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전파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비율로 따져서 지금 죽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많이 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많이 두려워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반드시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딱 생각하면 죽는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도 우리는 죽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신호 잘 지키고 차 세워놓어도 뒤에서 와서 그냥 박더라고요. 그 뒤에서 버스 와서 봤는데, 그 순간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른단 말입니다. 코로나가 안 가면 다른 거로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빨리 대처하고 이겨나가고 이런 것도 사실상에서 우리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먼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본향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신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절박한 순례의 어떤 여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긴박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 여기를 떠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언제 오실지 예수님께서, 언제 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언제나 우리가 준비한 이 시간이 지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허리띠를 딱 묶고 있어야죠. 풀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1단계 돼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이 기대를 했었나 봐요. 우리 교회는 안 했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제는 1단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유축돼가지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3단계까지 가면, 당연히 여러분, 모이면 안 되죠. 왜?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는 그 상황 가운데, 모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확진자가 나왔는데, 교회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 드리자. 이것은 비상식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불이 나면 여러분 나가야 돼요? 안에 그대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순교해야 돼. 그냥 예배 드리고 죽자. 이거 아니란 말이죠. 예배당에 불 나면 나가야죠.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식선이란 말이에요. 누가 여기 급하게 예배 드리다 쓰러진다면 어떻게 예배 드리니까 예배 끝나고 병원을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 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야. 이송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뭐야? 교회 예배당 불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때는 어느 정도 확산을 멈추고, 저도 토요일날 왜 뿌리거든요. 방역하거든요. 왜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 예배가 더 이상 폐쇄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막아야 되잖아요. 이거 확진자 더 많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고,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보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1단계 어느 정도 모여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죠. 허리띠를 부여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더 졸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허리띠를 더 딱 내고 모이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이비처럼 막 죽으면 죽으라 순교 정신 갖고 확진자가 막 생겨도 저기 신천처럼 막 이렇게 모여 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신하의 양심 가운데 누군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를 핍박하고 죽으라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죽어야죠. 그건 순교 정신이지만 그것을 확자들 많이 생기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교회 나온 것을 비난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것은 진짜 그런 것을 순교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진짜 몰상식한 생각이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파악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위축되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 오늘도 지금 확진자가 좀 생겼는데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배에 드리기 힘써야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기면 그때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막 완전히 그냥 허리도 다 풀어헤쳐가지고 나는 이제 예배가 뭐고 그냥 필요 없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허리도 딱 묶어야 돼요. 왜? 우리 신앙생활과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신앙에서 반드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망군들과 허탄 신화를 버리고 지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허탄 신화를 버려라. 그러니까 그 당시마다 뭐 로마 신화 뭐 여러 가지 그 유대계 갖고 있는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거론돼 가지고 서로가 막 이 논쟁하고 다퉜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과 뭐 그런 것들 생각들을 버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연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시키는 것이 바로 허탄 신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허탄 그 망령된 어떤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 힘쓰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죠. 바울도 이거 유익된다 말을 해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유익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서 약도 먹지 않습니까? 뭐 비타민C 뭐 여러 가지로 오메가 뭐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건강 유익이 돼요.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건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유익이 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도 근본적인 어떤 것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 유익되게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경건은 그렇지만 반대라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지금 현재 이 시대, 지금 현재 여기 일어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내생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내생. 하나님 나라 우리의 구원. 왜 그럴까요? 내가 경건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경건해야지만이 내가 천국 간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자로서 여러분 이 경건할 때 무엇보다 뭘 소망 가운데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두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안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자 보십시오.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고 금요일도 배우고 오늘도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지식이 쌓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식이 쌓이면 쌓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식이 쌓이면 쌓여가지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나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러면 이 배움과 이 실천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배움과 우리가 배웠으면 우리가 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 이 경건이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이 경건은 영어로 파이어티라는 것이에요. 라틴어 피우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피우스라는 이 말이요. 사람을 도를 다한다. 다시 말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의 하시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시드는 어디서 나온다면 헤세드 아시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신실하신 그 사랑 헤세드 그 자비 헤세드
거기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아서 이게 바로 구약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경건한 것은 유세베이야 해가지고 유세베이야 존경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 경건과 신약에 있는 경건이 다른 게 아니라 본적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럼 그 흘러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바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여러분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경건 생활하기 위해서는 뭐 알아야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에베소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여기서 또 그 허리의 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앞에 있지 않지만 그 앞에 5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구원받는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바로 교회가 바로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되셔가지고 그분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진 우리는 그래서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고 그리고 유정자를 더욱더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또한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이 우리의 삶, 신앙생활의 그 아까 말한 경건의 그 삶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왜요? 서기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단 무슨 여러분 우리가 안 서 있습니까? 다 서 있잖아요. 그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이죠. 넘어지기 때문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즉 서서 진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딱 내라는 것이죠. 왜? 이 허리가 바로 모든 것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허리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 병사들 보게 되면 이 보통 로마 병사들이 뭘 찹니까? 허리띠를 차는데 그 허리띠에 뭐가 매여져 있어요? 칼이 매여져 있고요. 그래서 칼, 방패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다 매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군대에 또 군대 얘기한다는 목사. 군대 저도 이거 매였어요. 보통 군대에서 보게 되면 허리띠 완전 문제하고 딱 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탄피라고 해요. 탄피. 그 탄피에 다 있어요. 총알 탄피 또 있고 보통 그 물 먹는 것을 뭐라 해야 돼? 수통. 수통도 딱 있고요. 여러분 이게 다 허리에 딱 졸라매는 허리에 다 이게 딱 차고 있어요. 이렇게 탄피를.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통 이 허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칼을 빼고 이 칼이 무기겠지만 가장 이 전쟁 나갔을 때 먼저 하는 무장이 뭐냐면 칼이 아니라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왜? 허리띠 매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칠렁칠렁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허리띠를 딱 졸라 매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을 표현 쓰는 거예요. 허리를 딱 졸라 매고 동이고 왜? 이 허리에 힘이 날까요? 여러분 야구 선수 투수나 그 타자나 그 공 던지기 속도나 그 타자 치는 그 홈런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 파워가요. 다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허리에서 나와요. 역도 선수 딱 어디서 나옵니까? 그 엄청난 무게를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허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나오기 때문에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힘들었을 때 못 살았을 때 우리 어른들이 다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진짜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 표현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의미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허리띠는 무기가 아니지만 이건 너무나 오늘 우리가 전쟁 나갈 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리띠 반드시 우리가 매고 딱 졸라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진리라는 것이지. 진리할 때 딱 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 소위 말해서 시험과 환난과 그 역경 가운데 우리에게 오잖아요. 또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핍박이 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왔단 말이에요. 그 핍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똑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힘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 그 진리들을 딱 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 아까도 마치 허탄한 그 얘기들 들리고, 야, 예수 믿어서 너희들 뭐 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요번 주 우리가 감사주예요. 떡 나옵니다. 떡이 나오냐, 뭐 나오냐 막 하면서 우리 마음을 막 그냥 낙심 가운데 떨어뜨리게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뭐야? 분별하라는 것이죠. 분별을 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내가 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딱 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이제 이 베드로전서 쓴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사람들 죽어가는 것이에요. 장차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고 지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장사도 못하게 하고 지금 이제 길드라는 조합에서는 막 그렇게 우리한테 행패 부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통스럽고 외롭다, 힘들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님 오신다.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으로 딱 허리를 동해 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가 와요. 여러분 염려가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염려가 걱정, 의심, 염려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다 들어가 보게 되면 저도 염려해요. 순간순간 염려가 나옵니다.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뭡니까? 우리의 죄성에 불과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통치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너의 염려 주께 맡기라는, 당연히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겠지만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십시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나니. 영적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귀신이 막 구미홀름 막 이러면서 막 나타나가지고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경에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제가 며칠 전에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안에 붙잡으라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딱 붙잡고 그를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은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이 오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들이 어떤 고난인데요? 그렇죠? 이 사탄 마귀가 다른 사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여러분 가운데 심어준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사이오니,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엉뚱한 복음이 있단 말이죠. 다른 복음은 근데 원래 없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라 함이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어떻게 해요?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시도에서 무엇보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방어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우리 가운데 그 교를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신경 신조들 많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당,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니케아 신조, 이런 교리들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왜곡에 대해서 맞서 싸웠단 말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다 목사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거짓 목사가 있고요. 보십시오. 빌립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8장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진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요. 귀신 쫓아다니고, 귀신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맛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 놀라게 하며 자칭 뭐라고요? 큰 자라니까, 그러니까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해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지금 이제 이 시몬이 보니까 이 빌립이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을 하니까 쫓아다니면서 계속 하는 능력을 보고 막 보고 배우고 하니까 이 능력 나한테 좀 주십시오. 돈 내가 줄 테니까 주십시오. 근데 자세히 봤더니 빌립 당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행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랬는데, 이 성령 그 세례 나한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좀 부어 주십시오, 성령. 그래서 돈 주고 그거 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에 매인 바 되었다. 지금 현재 빌립을 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빌립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빌립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 복음도 듣고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현재 이런 능력, 세례를, 성령을 나한테 좀 받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전혀 이 빌립은 다른 사람 대하듯이 지금 아주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다. 이 복음하고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표적을 일으켜도,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과 성령을 이용해가지고요, 자기가 더 크게 되고 싶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자기 욕망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더 큰 자, 더 큰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계속 구약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고요.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내가 예수다 하면서 사회를 혼란시켰던 사람들이 늘상 있어 왔단 말이죠. 뭘 전했다고요? 다른 복음을. 그러니까 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그런 교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요즘에는 왜 목사 되려고 합니까? 물어보면 나 지금 돈이, 교회가 크면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사람들 많이 모이면 뭐예요? 돈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 먼저 목사 되면 부자 될 것 같고, 그래서 목사 갑니다. 뭐예요? 그런 사람은 마술과 신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 복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용한단 말이죠. 성령을 이용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추종해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선지자만 멸망합니까? 목사만 멸망합니까? 아니죠. 너희와
그런 자를 쫓아다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거짓 목사, 거짓 교사 분별하는 것이 신자에게 중요한 책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듣기 좋은 설교를 은혜롭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분별을 내 중심적으로 분별한다면, 내가 듣기 좋고 내가 기분 좋고 그러면 은혜롭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관념화돼 가지고 항상 주인공이 예수가 아니라 내가 돼버리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착한 삶, 나의 어떤 자랑스러운 행위,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계속 나의 깨끗함 그런 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뭘 들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복의 주체가 뭐 어떤 설교자도 아니고 복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주체를 설교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목사가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각종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어디 미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공부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교회 건물이 너무나 좋다고 해서, 문화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답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는 어떤 지혜와 그 은혜를 오늘 내가 받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오늘 뭔가 대박 날 것 같아,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내가 오늘 나 기도 이렇게 했으니까 100일 기도 지금 기도했으니까 내 아들 대학교 갈 것 같아. 분별할 때입니다. 지금 진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허리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띠를 띠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허리띠, 구약에 있는 그 허리띠가 결국 누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허리띠를 메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끝까지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복의 근원 되시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오늘 인간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을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참수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왜 결단 누리며 삽니까? 지금 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뭘 보내주셨어요? 예수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에서 내 안에서 어디든지 맡게 하신단 말이죠. 그 사탄 마귀를 참수하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맡게 하신다. 그래도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은 너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너를 의롭게 여겨주셨어. 너는 결코 실패한 자가 아니야. 망한 자가 아니야.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성령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열심히 중보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말이 그 표현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깨워서 일하고 계신다. 딱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도 야 그래 오늘 내가 허리띠 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성화를 위해서, 너의 용서를 위해서, 너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하심, 그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하심,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허리도 딱 허리까지 딱 졸라매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그렇죠. 신앙 지키고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땐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까 실천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경건의 훈련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 훈련 해야지. 그래서 성경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사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이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한없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